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본문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관계가 깨졌을 때 저주가 임하는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기심으로 그들을 안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라는 조건적인 복이 약속됐던 반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됩니다.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의 신실하신 순종이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불순종의 저주를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종이자 고난받는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된 새 언약입니다. 주일 아침 풍경입니다. 김 집사님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서 습관처럼 몸을 일으킵니다. 간단하게 씻고 옷장에서 적당히 옷을 골라 입습니다. 무엇을 입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옷을 골라 입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은 저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쩐지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지만 정작 마음 한 구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당 장의자에 앉아 멍하니 강단을 바라봅니다.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설교하지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저 귓가만 맴돕니다. 예배가 마칠 때쯤 모두가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눈만 가만히 감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는 다를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때때로
이 김 집사님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낡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달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이 건조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거늘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눈물 흘리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국력이 약해서, 군대가 없어서, 또 경제적인 연약함 때문에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낡은 종교 시스템 안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낡은 종교 시스템 안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남편처럼 아내를 돌보듯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여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없겠다 싶으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는 그런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 언약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옛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부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불순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신약에 와서 비로소 그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이 새겨진 옛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시고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라고 가르치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새 율법은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왜 또 넘어지고 왜 실수하고 왜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갈까요? 내 안에 분명히 주님께서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왜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죄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한탄과 그 고민을 사도 바울도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같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영향력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교만과 탐욕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오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영적 전쟁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말하는 세상과 마귀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의 반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아니죠.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3절입니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반복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마다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셨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는, 그래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무의미하고 무목적적인 그런 습관에 찬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베트남 선교지 방문에 마약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상 그 형제들을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베트남 현지 통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약 50여 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그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했는데 벌써 이미 그 형제들이 땀으로 쫙 젖어 있더라고요. 날씨가 더운 것도 있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그 찬송 모습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저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나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형제들이 감동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돌아오는 정말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센터에 들어오는 이 마약 중독자 형제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부모님들과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머니보다 아버지들이 화를 많이 낸대. 왜 아버지들이 화를 많이 내는가 하면 나라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데, 병원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무슨 선교센터 같은 데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이곳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약 4년 정도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약 4년 정도 보내고 나면 그 형제들이 마약의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퇴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아버지들이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아들을 그 마약센터에 보냈다가 그 아이가 건강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시니까 그 중독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죄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그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로마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면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보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간절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인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약으로 인해서 불법 그 마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불법적인 것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금메달이 박탈당하기는 했습니다만 마약 그 100m 금메달을 땄던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이 벤 존슨이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10대 소녀가 벤 존슨의 지갑을 소매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매치기 소녀를 쫓아갔겠죠. 그런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으면 얘기도 안 했겠죠.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을까요? 그 10대 소녀는 죽기 살기로 달렸거든요. 정말 살기 위해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도망쳤고요. 벤 존슨은 그 지갑 하나 있으나 마나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녀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간절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붙들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차갑고 형식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타는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에만 응답하신다. 기도는 영혼에 불타오르는 불길이어야 한다.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은 참된 신앙, 새 언약의 신앙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주 예배 자리로 나오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번 마약센터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른 같지도 않고 어린아이 같지도 않은 한 아이가 열심히 드럼을 치고 있더라고요. 드럼을 한참 치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푹 하고 쓰러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놀랐는데 거기 있던 형제들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고아원에 가니까 그 아이가 고아원에 있더라고요. 아마 그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부모에게 버려져서 그곳에 있다가 고아원에서 그 마약센터 거리가 가까우니까 마약센터에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몇 명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드럼 치는 아이. 비록 장애가 있고 또 몸은 불편하고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런 마음으로 저런 열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데 저 아이가 저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매주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다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을까요? 딱딱하게 굳어진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주신 그 신비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새 율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을 뛰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죽고 낡은 종교에서 벗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눈물이 흘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잊혀지고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기억되고 느껴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